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도 좋았지만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또 은혜롭습니까? 성가대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정말 충성심이 높으시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또 평소에 사시고 또 교회에 누구보다 먼저 와서 미리 연습하고 또 목도 관리해야 됩니다. 목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아하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하기까지 아침에 일찍 오셔서 미리 교육관에서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 연습의 모습부터 사실 은혜가 됩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연습하시느라 뒤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아실 수가 없었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는 다른 성도님들도 아마 마음 가운데 미리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가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죠. 성가대는 성가대를 또 준비해야 되고 성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 일이고 또 각자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소 당번으로 또 이렇게 그 주중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또 요즘에는 권사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데 그런 모습을 뵐 때마다 참 마음속에 존경심이 피어오릅니다. 저야 사실은 어쨌든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하나님께 대하여 이 부담도 있고 강제력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마음이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스스로 굉장히 도전을 받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그렇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제 역할은 무엇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 교회 목회자가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 비중을 둬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 주일 설교를 몇 개나 썼을까요? 주일 설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만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미리 막 1년치를 써두고 뭐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정도의 지금 수준은 되지 않지만 이번 주에만 제 기억으로 한 4편 정도의 설교가 쓰여졌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5번째 설교였던 것 같은데 이 설교를 쓴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자가 먼저 본인이 쓴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은혜가 되어야 다른 분한테 은혜가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죠. 근데 나부터가 이미 은혜가 별로 크게 뭐 이런 느낌이면 시큰둥하면 그거는 10중8구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기가 어려운 설교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불안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필 이번 주간이 좀 그랬어요. 설교를 다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고 써놓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한번 내 스스로에게 거울 보면서 한번 들어봐라. 한번 내 설교 한번 들어봐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느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쓸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 같았는데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 이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2번째 설교를 쓰고 3번째 설교를 쓰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설교를 쓰다가 주중에 이제 하필이면 이따가 제가 광고를 하겠지만 오후 예배 때 저희가 봄나들이를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용담호라고 하는 곳에 저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역 사람으로 이사를 왔지만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 잘 몰라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당연히 소풍을 가면 미리 이제 교역자가 가서 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뭔가 내 마음에 확 닿지 않고 그래서 답사를 가면서 또 가는 길에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담호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가는 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탄을 했습니다. 가는데 그 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 그 길 자체가 너무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감동이 막 있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에 도착을 했는데 호수에 그 윤슬이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오후쯤에 갔는데 그게 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자, 너 여기 서서 봐라.
머릿속에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생각들은 다 잊고 그냥 좀 이거 좀 봐라. 아름답지 않냐?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죠. 이 아름다운 이 장면을 보여주셨으니 이 은혜를 설교로 좀 풀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잡혔다. 그러면 경치도 좋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꼭 한번 먹고 가야겠다. 이 좋은 경치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찾아보니까 무인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무인 카페. 그러니까 사람이 계시는 것도 좋지만 또 아무도 없는 곳에 그 공간을 오롯이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물끄러미 호수를 바라보면서 기분 좋게 커피를 딱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 이름이 용담호인 거예요. 용담호. 용담호를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담호 어디서 많이 분명히 들어봤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지? 처음 와봤는데. 잠깐만, 여기는 진안이고 용담호. 잠깐만, 용담댐? 잠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우리 이 갈보리 교회에 처음 올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때 스쳐갔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용담호, 용담댐이었어요. 그때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던 기억들이 그때 새록새록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름답다, 야 진짜 경치 참 좋네 라고, 여기 진짜 참 좋은 곳이네, 계속 와야겠네,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가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는데, 제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은 없었는데 뭔가 다 좀 큰 신뢰를 범한 것처럼 마음이 혼자 좀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지금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 곳이 서울 수유동인데 거기에 얻게 되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국립 419 국립묘지가 있어요. 민주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념탑이 멋지게 서 있고 기념관이 있고 거기를 되게 잘 꾸며놨습니다. 조성이 참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가기도 하고 또 추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데리고 외출했던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해 보였고 또 넓고 예쁘게 잘 가꿔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갓난둥이 아이를 데리고 처음 갔던 곳이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하도 이제 생생해서 이사를 간 후에도 계속해서 419 묘지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거기서 많이 봤는데 뛰어다닐 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거기서 점점 몸이 커가고 이제 뛰는 것에 이제 거리낌이 없어지고 또 소리 지르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완전히 되바라지게 노는 거예요. 뒤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장난치면서 놉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주의를 주게 되었습니다. 야, 여기 그렇게 떠드는 곳 아니야. 너 그렇게 그러면 안 돼. 뭐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저도 반사적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들이 그 말 듣습니까? 뭐 듣는 척 마는 척 하면서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밖에 날이 너무 더우면 이제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틀어져 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막 소리 지르면 소리 울리니까 그거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맡기가 참 쉽지 않죠. 아들 둘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모습들이 선합니다. 민주주의를 일구어낸 자랑스러운 역사가 기록된 곳이 바로 거기겠죠. 그런데 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모르고 자라는 세대들에게는 그저 예쁘고 아름다운 놀이터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 공간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학업의 이제 진척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살아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아픔과 서름과 눈물까지는 사실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 묘지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것을 멀찌감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저게 맞다. 저게 그냥 맞는 모습이다. 아픔은 기록되어야 하고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서 계속해서 기억돼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아픔에 안주할 수는 없다. 그 위에 딛고 일어서서 저렇게 아이들처럼 뛰어놀아야 그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파주 임진각에 가면요, 6.25 때 총탄에 맞아서 벌집처럼 구멍이 난 그 열차가 있습니다. 증기 기관차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거기 갔다가 갈라진 벽 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 모를 들풀이 하나 딱 나 있더라고요. 옆에서 저는 그 기관차 보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제 아이는 거기 가서 그 들풀을 열심히 작은 사진기를 들고 찍고 있더라고요. 예쁘다고. 그때 그걸 볼 때도 그래, 이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픔의 역사 위로 새로운 역사가 덮이고 그 위를 뛰어다니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곳이 새로운 놀이터가 되는 것,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인생의 날들을 거의 다 살아내고 황혼 무렵에 이른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른 땅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게 지금 요단강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갔다가 시선의 이동이 그렇습니다. 동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서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는 그곳까지 그 산 위에서 보이는 모든 그런 경치들을 모세에게 눈으로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바로 약속의 땅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라고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곳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모세의 때에 애굽에서 행렬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비로소 그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좀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마냥 편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4절 하반절, 읽지 않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바로 그 약속의 땅이 맞다. 그런데 모세 너는 저기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너는 저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야. 어쩌면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을지도 모르는 말입니다. 물론 이건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반의 사건에 대해서 이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모세에게 내려진 형벌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아쉽고 아까웠겠습니까? 그 대망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도 너는 갈 수 없다, 너는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31장에 가보면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31장 7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지금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찍부터 하신 말씀, 너는 못 가지만, 너는 거기에 갈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너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저 땅에 들어갈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는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네가 간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 저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라 라고 당부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하던 마지막 당부의 맨 끝이 33장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 미련을 버리고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에서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꾸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 땅을 얼마나 바랬는데, 제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거듭 간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보내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땅에서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자신이 그냥 품고 이 땅에 묻히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묻히는 그 흙 위를, 자신이 넘어지고 이제 쓰러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묻히는 그 흙 위를 이제 그 후손들이 또 여호수아가 밟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출애굽의 아픔을 귀로 듣기는 했지만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는 못했던 세대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선조들이 어떤 서름을 겪었는지, 그 성문을 나오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이 어떠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태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든든하게 이끌었는지,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가 어떻게 둘로 갈라졌는지, 그 고생과 역경을 물리치고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광야의 40년, 그걸 보던 절망감이 어땠는지 그 다음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 자신은 그 모든 아픔과 서름과 고난의 기억들을 마음에 다 품고 이 땅에 묻히게 되지만, 내 등을 밟고 그 위를 내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해맑은 마음으로 기운차게 요단을 건널 것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모세는 결정적인 이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 느보산 위의 모세는 지금 행복한 심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저 보여주시는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 모든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들어가 살 것이라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 길앗 온 땅과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네겝과 소알까지의 풍경이 참 아름답구나 싶었을 겁니다. 제가 무인 카페에서 설교를 딱 여기까지 준비하고 이제 혹시 몰라서 준비했던 이제 성경책도 덮고 노트북을 딱 집어넣고 차에 타려고 카페에서 딱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용담호의 전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전히 제 눈에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저 잔잔한 호숫물에는 내가 구별하지 못하는 눈물이 함께 담겨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라앉아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딛고선 이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의 눈물과 그리움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 그게 아닌가 한번 스스로 돌아본 거죠. 물가가 보이는 울타리 앞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같은 아이가 하나 뛰어다닙니다. 또 엄마와 함께 돌아다니고 그 옆에는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할머니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거기를 구경하고 있는, 그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풍경을 제가 뒤에서 딱 바라보는데 그 모든 풍경을 다 함께 한눈에 담으니까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굳이 느보산 꼭대기에 세우시고 그 모세는 가지 못할 그 땅을 펼쳐 보여주신 것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땅을 바라보면서 뿌듯하고 행복해하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까지 오느라 충분히 수고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는 복된 인생이었다고. 나일강에 바구니채 던져지던 그 시절부터 지금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지금 이 순간까지 모세 너는 참 잘해줬다고 그를 칭찬하고 위로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4.19 민주묘역을 좋다고 해맑게 장난치고 또 뛰고 구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금방 자라서 얘네들이 언젠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모세처럼 될 겁니다. 광야의 40년을 모세와 함께 땅에 묻어두고 요단강을 힘차게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도 이후에 모세처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눈치 없이 용담호 가는 내내 와 여기 너무 좋다. 야 이 길이 이렇게 좋은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몰랐지? 감탄하기만 했던 저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과 군부 독재와 민주화의 IMF 그리고 또 코로나까지 굴곡진 우리 역사 그 모든 순간 속에 때로는 모세처럼 몸으로 부대껴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또 다음 세대처럼 그냥 모르고 지나치기도 한 그냥 머리로만 또 지식으로만 배우기도 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언젠가는 이제 다음 세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기 참 힘들다 어쩌네 이렇게 말해도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워지기까지 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서 용담 호숫가에서 또 4.19 묘역에서 뛰어노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참 아름답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 라고 말하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또 다음 세대처럼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린 땅을 딛고 나아가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선조들에게는 척박하고 메말라서 고달팠던 광야 땅인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뛰고 구르며 놀이터 삼아서 기쁨으로 피어낼 수 있는 땅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다음 세대로서 여호수아처럼 힘차게 살아가고 때로는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기쁨으로 행복해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 어디 하나 다 살펴보면 우리 각자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저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름다웠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또 그저 괴롭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다 어딘가에는 사연이 묻어있고 어딘가에는 눈물의 흔적들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 삶의 벽돌 하나하나에 때로는 모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수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